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정말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영존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로되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자 하고 끝까지 그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요한 사도가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썼노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으라. 그 기름 부으심 있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옳고 그렇고 참 진리의 길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요한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좀 오해받으면 큰일 나는데 오해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이거 고해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살짝 빼고 싶을 정도로 문제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로 충만하면 맨날 가르쳐야 돼.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이미 우리는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따라감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해피데이 페스티벌 정말 여러분들 참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너무 우리 교회 정말 참 귀한 교회다. 자화자찬. 할 수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하고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고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어쨌든 50명 이상이 왔지만 이제 이게 계기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가 사실은 성령 강림 그 기념일이에요. 4월 21일이 부활절이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날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도다. 왜? 내가 떠나가야지 성령님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0일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50일 뒤에 마침 지난주 성령님께서 오신 그 기념일이 원래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저희들은 또 축복의 또 페스티벌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정말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신앙생활에 이 성령님을 빼고는 저는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리고는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솔직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성령님이 은혜가 없으면은 믿어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놀랍고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알아지는 거, 영의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만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 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내가 살고 싶어. 그리고는 내가 정말 죄를 이기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정말 성경에는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정말 준비하고 싶어. 이거 우리 모든 열망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그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살아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해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야, 오늘도 제가 이 강당에 덜덜덜 진짜 이거 어제 밤부터 제가 막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걷다가 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나부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일주일을 보내고 와 어제부터 막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래 진짜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모든 생명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기고 싶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는 이걸 이기고 신앙의 힘으로 난 승리하고 싶어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 어쩌면 아직 오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내 마음에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정말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가는데 내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이 참 중요한 것은 주님이 떠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까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노아가 120년 걸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그때 무슨 비가 온 게 비라고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비가 올 테니까 40주야로 너는 분명히 거기에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너희 가족들이 들어가고 살기 위해서. 그때 노아가 뭐 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비. 그 120년에나 짓고 있는 노아를 볼 때 아마 이런 미련한 사람은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노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인내예요. 인내. 그런 거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는데 인내한 사람이 그 몇 명 있습니까? 결국 12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서 기도해봤죠. 근데 오실 주님이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는 또 일어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120명이 끝까지 기다려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고 그때에 완전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바로 오늘날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기계적인 생활을 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어? 왜 우리는 여기 맨날 주저앉아서 현상만,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는 왜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닌다는 크리스찬하고 무엇이 틀린가?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제가 1980년대 일본에 왔을 때 그때는 성령이라는 단어만 얘기해도 이단이었어요. 이단. 아니 뭐 성령이 여기 성경에 있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래도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었어요.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상담이 오는 것이 아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담의 주된 이제 그 내용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성령님은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했어도 안 되고 치유의 기도를 했어도 안 되고 모든 성령의 역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성령을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그냥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사는 그런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정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은 교회가 달리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주의 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성도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줄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주의 종,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도가 여러분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살고 생명의 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없는 교회,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교회, 자기중심적인 교회, 그러면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에요? 성공이십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은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 그리고 저는 제가 진짜 성령님을 만나고부터 제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완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해서 순공을 하고 그러고는 또 꼭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거 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는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가치관이 무엇인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속지 않으셔요. 제가 근데 주님을 완전하게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어요. 저는 엎어져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영생이 걸려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성도는 자기 가족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나 요새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 계셔요. 지금 다 구원 가족 안 받았는데 지금 막 너무 행복하대 지금 막. 그럼 큰일 나. 내 속에 성령님께서 아니야. 불 붙듯이 일어날라 그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성경을 보면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하죠.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와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저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좀 심각한 주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성령님을 받았는가? 성령님 내가 거듭났는가? 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가? 이래야지 그 다음에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 문제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나왔어요. 고넬료 경건했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한번 볼까요? 44절. 이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는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가 없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간절했던 거예요. 고넬료 모든 그 집안에 간절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아주 간절히 들었을 때에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다 볼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46절에 보면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고넬료는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가운데 고넬료보다 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넬료는 매일 기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대요. 그러나 우리가 아마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 교회 하나 있으면 정말 저분이 왜 주의 종이 안 되고 여기 앉아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분은 장로감이고 저분은 뭐 대단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늘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모든 게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만 듣던 성경의 말씀에 나왔던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놀라서 밤에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럼 다시 그럼 태어나라는 거는 이 노년이 돼서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아직 뭐 거듭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영으로 거듭나는 자는 영이요. 정말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이야.
이거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으면 이 말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나요? 못 깨닫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지도자로 있고 모든 것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미안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해서 니고데모도 그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고자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갈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어떨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뭐가 뭔지 이제 제가 33년을 저도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의 눈이 뜨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알아지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이니까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울게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유명한 지도자가 또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령에도 능통한 자였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한번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 주의 도들, 예수님의 도를 다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자기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으면 지도자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옛날부터 열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 나는 성령 들어본 적도 없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바로 이렇게 된 아볼로였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성경을 참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성령의 삶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참 이거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지난주가 그래도 교회에 이제 휴일을 맞이해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우리 가족이 이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계실 때에 우리 연세대, 그러니까 4대가 우리가 정말 가족 사진을 좀 다 찍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추진을 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린 바쁘니까 언니들이 다 추진을 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고 이제 사진사를 불러서 뭐 이제 추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한 군데에 이제 참 서로 바쁜데 저는 이제 5남매예요. 5남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이제 손주가 태어나고 이래서 이제 가족들이 어쨌든 5남매의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전부 바쁘지만 다 일단 모였어요. 25명이 모여서 이제 사진을 제 참 찍었는데 너무 찍으면서도 우리들 참 울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는 게 우리 엄마를 중심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결국 못 가신 거예요. 너무 쇠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6개월 뒤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젊은 사람의 6개월 뒤와 연세가 있으신 또 아프신 분의 6개월 뒤는 또 이렇게 틀리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기다려 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부모님께 미리미리 좀 효도도 하시고 그래서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결국은 사진을 엄마만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엄마를 찍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이제 또 우리 교회 지금 떠나기도 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이게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성령의 기도인지 이 기도인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모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막 집회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집은 또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상담도 해주고 성경에 이제 또 풀이도 해주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가족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정말 이번에 자기 교회에서 큰 일이 생겼었대요. 근데 무슨 일?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난 또 그런 처음 듣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허리띠를 아주 차고 기도를 한대요. 이 허리를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이 허리 보조대를 차고 기도를 하신대.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또 주님의 또 이제 또 계시가 임한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 나 이제 계시가 임했는데 뭐 요새 뭐 비트코인인가 그게 있는데 아우 정말 계시가 임했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쑥쑥거려 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는데 100만 원을 넣으면 몇 달이 지나면 몇 천만 원을 만들어 준다고 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분별을 못 해요. 아, 왜 분별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계시가 비트코인에 왔다. 아, 나는 참 어느 교회인지 참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사람도 웃기고 그게 넘어가는 사람도 웃긴 거예요. 왜 넘어갔어 내가 그랬더니 기도를 그렇게 한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이 봤어요. 막 24시간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 다 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기름 부심이 있으면 행하는 그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왜 그 분별이 안 되나요?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그 교회가 막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성령님 여기 다 서여 있는데 여러분 옳고 그름에 구별할 수 있는 원천은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계시가 왔다고 그러고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자기가 죽지 못하고 욕심이 있을 때에 욕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욕심껏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지. 절대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 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 기도를 잘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속아 넣는데 아까 봤잖아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주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이 기도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한 전조에 불과하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보면 아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 뭐가 그런 것이고.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또 남은 판단을 잘하지만 자기도 남한테 판단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는 자기는 알지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하는 것은 옳다는 것. 뭐 악한 육에 대한 공격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hin세 그런 거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정말 이런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주고 저 사람에게는 주지 않느냐. 그런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원할 때 아까 성령 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말씀을 간절하게 들을 때에 또 간절하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들께도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33살까지 저는 별로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어요. 뭐 다 채워졌고 뭐가 그렇게 답답한가. 교회 가서도 그냥 종교 생활을 했죠. 예배만 드리면 누가 나 붙들을까 봐 땡 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땡 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 오늘 예배에 그냥 예배만 드렸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에게도 정말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저러다가 어떡하나 싶었어. 주님이 늘 나에게 맴돌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주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는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아요. 특별히 저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진짜 담에색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서 열심을 가졌지만 결국 그 모든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완전 BC AD로 확 변한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전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온전한 기름 부으심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는 듣는 것을 지식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아는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를 한다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봉사를 한다고 나 오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주님과의 그 관계가 1대1로 완전한 관계가 되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성령님 모르는 분한테 죄가 어떻고 그러고 지적해 보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성령님을 아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가 이게 뭐가 죄인지, 뭐가 의롭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했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인지 알아지는데 만약에 애기라서 몰라도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일 수도 있어요. 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달라, 그 사람에게서는. 뭔가 다른 것. 뭐가 다를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주의 종들은 이 영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진짜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주의 종이 영권이 없으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또 가서 들었는데 참 우리 큰일이다.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어제부터 큰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주의 종,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기름 부으심 받는 성도는 아까보다 틀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조금 분별이 되어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 많은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사실 참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그나마 저희들 같은 성도가 있는가 싶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게 영적인 전쟁이 보통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목사님과 저는 항상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든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든 주의 종이 바로 서야 된다. 이게 바로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영권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부모의 권위. 요즘 뭐 애 하나 놓으니까 전부 애들이 막 그냥 이렇게 되는데 옳고 바른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고 본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 가운데 이 사업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업에 축복해 주시는 걸 저는 정말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이 사업터에 정말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요새 우리는 지난주에 일단은 뭐 그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단 베스트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뭐 아이를 포함해서 50명이 일단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일본에는 좀 성도가 모이느냐 이제 이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친척이 다니는 교회가 중형 교회예요.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도 전도 대 집회를 한대요. 하는데 10명도 절대 안 모인대요. 10명도 안 모인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더 기도했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뭔가 다르지 않겠는가. 성령의 정말 이 느낌 있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는 이제 교회는 정체기로 간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쇠퇴기로 갈 거니까 이제는 아예 휴가철을 유럽이 그랬잖아요. 휴가철을 정해서 성도들을 다 휴가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휴가를 즐기고 그래야지 된다고. 뭐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안을 내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좀 그러고 싶어. 육으로는. 육으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러 간다는데.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 육과 영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좋다고 성령이 다 내가 좋아하냐? 성령님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더 굳건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필요한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끝까지 기름 부으심이 정말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살리고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번에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교제 안에서도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임이 있다고 좋으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사이가 좋다. 이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기도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제 안에서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늘 자기의 힘으로 하고 끝마치고 나면 늘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피데이 페스티벌 끝마치면 꼭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연락이 와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뭐 이런 걸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아주 작은 이런 얘기를 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그분은 얘기를 그렇게 또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하고 찬양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예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에 와서 제가 일본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를 하실 때 제가 하여튼 여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저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성령에 제가 공부하지도 않아도 일본말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한국말로도 힘든데 이 일본말로 메시지를 한다는 게 저는 차라리 주님 저 죽여주세요없어서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겸손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을 때는 제가 아주 우리 목사님 말씀을 칼로 그냥 아유 저거는 저러고 그래 이제 집에 갈 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수고했어요 얘기 안 하고 근데 여보 목사님 이런 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무 길었고 이건 이렇고 우리 목사님 가만히 계시다가 당신이 하시오 그러더라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적중이 돼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막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뭘 모르고 진짜 그래요. 제가 여기에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일본말로 하지 않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얼마나 어눌하고 이게 답답한 게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런데 또 그 D.L. 무디가 제가 참 용기를 얻는 거. D.L. 무디 선생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D.L. 무디 목사님은 학력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더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D.L. 무디 목사님처럼 귀하게 쓰인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려가면은 꼭 그런 분이 계세요. 다 앞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D.L. 무디 목사님 오늘 당신의 메시지에 당신의 설교에 50번의 문법이 틀렸다고. 50번. 그분은 뭔 말씀을 안 듣고 절대 성령님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한테는. 성령님이 임하시려다 옆 사람으로 갈 것 같아요. 몇 번 하고 있는 동안에는 50번이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꼭 있었어요. 있었어요. 꼭 그래요. 밤에 딱 되면 이제 오늘 이렇게 틀리고 저렇게 틀리고. 제가 옛날에는 참 고맙다 그랬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제 배짱이에요 저도. 나 일본 사람 아닌데 물론 잘못한 거는 내가 바꾸지만 너무 거기에 신경 쓰니까 그것도 마귀가 역사하려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나를 위해 그냥 기도하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D.L. 무디 목사님도 그런 정말 악질 50번이 틀렸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멋있는 우리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감사하다고. 그러나 나는 그 문법이 50번 틀린 그 메시지 안에서도 지금까지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는데 당신은 그 한 번도 틀리지 않은 문법 틀리지 않은 그 박식한 그 지식으로 몇 사람이나 주님을 인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통하고 난 부족하니까 주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못 배웠는데 난 돈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기름 부으심 달라고 그러세요 주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 없어도 멋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게 뭔가. 그럼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진 거 뭐지?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짤랑 돈 소리만 하면 기가 죽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이 없어도 난 못 배워도 난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참 그런 매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니까요. 그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멋있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 이 예배 때도 정말 임해야 되겠고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은 말투도 틀려요. 말투도 틀리고 표정도 틀리고 뭐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막 이렇게 찌그러지도 얼마 지나면 다 표가 나요. 그러나 이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올 때는 그 사람에게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름 부으심을 우리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어디 가서 할 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받는 그냥 능력이고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되었다고 주시는 그게 아니고 획득된 위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성령에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완전 거듭나서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을 때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정말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우린 겨우 그때 정말 역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끼리 얘기지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욕을 먹어요. 욕을 얼마나 먹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요새는 정말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전혀 행동은 남한테 막 그냥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 아무개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람 막 하는 행동 아니고 그냥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안 따라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제발 어디를 가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역시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래야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그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밟힌다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름 부으심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우리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름 부으시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11조 내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느 날 나 막 옛날에 불교 집안에 장남이셨잖아요. 할 수 없이 결혼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당시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안 믿어지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어느 날 성령이 팍 오신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셨어요. 왜?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이럴 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러고 다니시다가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 어디 있어요. 그전에는 주일날 시간도 아깝고 헌금도 아깝고 이러시는 분이 막 그냥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헌금도 깨끗한 지폐를 일부러 은행에 가서 바꾸셨어요. 헌금 드린다고. 그게 없었을 때는 토요일날 밤에 뭐를 하시느냐. 아이롱으로.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깨끗한 돈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거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는 아이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롱으로 안 했다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사실 참 감사한 건 그래요. 한번 여러분 주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받으신 것을 계속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아서 더 깊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마지막 이제 요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성령 받으면 끝나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정말 받아들이고 초대하고 이런 곳에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하시고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